오늘 우리 주일 예배 제목은 참된 농부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된다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성경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고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무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부 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을 누가 했냐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법정에 갔는데 지금도 교회 앞에 가면 이 머릿돌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죠? 바로 말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좀 부족하지만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되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몇 년 동안 생활했냐면 3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그죠? 먹고 자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들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뭐 듣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바뀝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40일 이 집중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없는 가운데도 10일 동안 마가다라 방에서 이 집중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바뀌어진 거죠. 그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뭐가 바뀌냐? 그죠? 육신적인 것도 바뀌지만 여러분 먼저 이게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당연한 걸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안 돼요. 그게 그 문제를 보고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죠?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 그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죠? 그죠?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돼.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죠. 그래서 막 약 먹어보면 이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막 충격요법 주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막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보고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성경 공부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죠. 그죠? 육신적으로 문제 오면 무슨 문제예요? 육신 문제죠. 그죠? 마음에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왜 영적 문제를 잘 모르죠? 털어본 적이 없어. 그죠? 세상에서 얘기를 안 해. 그죠? 여러분이 뭐 학교 갔다 선생님 그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다음에 이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왜 진단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지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는 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장난 문제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료책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 그 좋은 의사 밑에 가서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철학 박사 해결 안 됩니다. 무당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당연한 것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영적으로요, 상태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그죠? 영적 수준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신이 필요한 걸 하게 돼요. 영적 문제 있으면요, 당연한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진짜 아픈데도 밥도 안 주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았는데 영적 문제 오면 젖도 안 주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 계시는데, 우울증 다 걸리니까, 그죠? 뭐부터 하기 싫어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밥도 하기 싫어. 그리고 설거지도 못해.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까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죠? 물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일도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일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이해 못하죠. 야, 주일날 교회 가냐? 오늘 우리 장날인데 돈 벌어야지 어디 교회 가냐? 말씀 들으러 가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영성 상태가 바뀌어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영적 수준이 이게 달라집니다. 그죠? 가정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죠?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고 신앙생활 잘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직장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영적 수준이 싹 달라져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귀찮아서 못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못 오는데 뭔가 필요한 것을 싹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죠? 바로 왕에 필요한 걸 싹 해주잖아요. 보디발 장군 필요한 걸 해주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 성경 보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는데 그 밭의 소출까지도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가문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정과 가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이해 안 합니다. 왜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이제 뿌리 내린 단계니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어쩌 보면 저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여러분이 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저보다 더 능가하세요. 그죠? 주님의 일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목사님이라고 말씀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말씀 더 많이 읽는 평신도도 있어요. 그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수준이 다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정상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다니엘이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이 쌀 장사를 통해서 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진짜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 있으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저는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그죠? 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말씀 흐름 속에 계시면 상태 바뀌고 수준 올라가고 어느 날 서밋에서 절대응답 받을 텐데 이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되다가 안 되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못하게 하냐?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잘 들으시고요. 진짜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농부는 씨를 뿌리죠. 그죠? 하나님은 뭘 뿌리냐면 이걸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느 날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말씀. 다른 거는요 절대로 뿌리 안 내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바르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요거는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요거는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왔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죠.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사람이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뭘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이게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공허가 찾아와요. 그죠? 나도 모르게 뭔가 텅 빈 상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 영적 존재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르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부어주셨죠.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생기 있게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이게 깨뜨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육신적인 거 최고 행복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최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참된 행복이 없다. 왜냐? 인간에는 한 공간을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누가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축복받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없죠. 참 행복이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그죠? 좋게 얘기하면, 그죠? 안 좋게 얘기하면요,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반복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반복되냐면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나 중심, 육신 중심, 막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가 보죠. 그죠?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육신적으로, 그죠? 축복을 받으면 해결할 줄 알고 발버둥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그죠? 뭐 이렇게 뭐 좋은 집과 좋은 차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뭔가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더 갈급한 겁니다. 뭐 물은 먹는데 더 갈급한 거예요. 그죠? 바닷물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복음의 씨가 필요하냐면 나도 모르는 그죠? 이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모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만 이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누구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때문에. 그죠? 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다른 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영적 문제 갖다 주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행,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래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 이 재앙,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만 지금 누구 자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집으로, 마귀 자녀는 어디로요? 마귀 집으로 갑니다. 그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고 싶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죠? 여러분, 난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지옥 안 받아준다니까. 그죠?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분들이고 여러분의 건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들이 이 모습, 이게 지금 천국에서, 그죠? CCTV로 지금 찍고 있다니까요. 천국 찍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찍고, 예배하는 것도 찍고, 기도하는 거 녹음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 목사님, 말씀 계속 듣는데 왜 안 변하죠? 말씀 흐름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또 나는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꿔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축복의 밭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씨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밭을 얘기합니다. 이 밭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 마음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 씨를 뿌렸을 때 그 밭에서 밭이 좋아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밭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어떤 밭이냐? 이 밭입니다. 오늘 보니까 길가 밭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길가 밭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그죠? 이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어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뭐가 나타나서 씨를 물고 가냐면 새가 나타나서 씨를 물고 갔다 그랬죠. 여기에 4절 얘기고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에 예화를 들었고 19절에 답이 있어요. 이 새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열매 맺기 전에 누가 이 축복을 빼앗아가냐? 사단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씨가 어디에 심어져야 됩니까? 열매 맺으려면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땅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교회 못 오게, 말씀 못 오게, 그 사단 마귀가 한다니까요. 그걸 몰라. 참 안타깝죠. 그죠? 사단 마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 동물은요, 그 동물 무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그죠? 장작불이 같이 타야지 한 개가 그냥 바깥에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늘 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막 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길과 밭입니다. 요렇게 지금 사는 사람이 많죠. 있어야 될 장소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마음, 육신, 어려움을 객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밭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돌밭이 있죠. 돌짝밭. 돌밭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5절에 얘기한 건데 옛날에 그 개척교회 갔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하나도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저는 농사를 좀 지어봤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이 옥수수 막 밭이 있는데 옥수수를 좀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 저보고 농사를 지어본 적 있냐는 거예요. 그 있다니까 막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근데 옥수수를 딱 심었는데 대비 주고 뭐 비료 주고 이렇게 심었더니 옥수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키가 와보면 키가 막 쑥쑥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크게 자라. 너도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막 3m, 5m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싶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키만 컸지 뭐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옥수수가 진짜 손가락만 해. 키는 막 몇 메터 올라가는데 와 이거 뭐지? 그 나중에 그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 돌밭. 그죠? 그 옆에 막 돌들이 많으니까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이 막 그 옥수수가 막 더워서 그런지 우리를 이렇게 막 뜨고 뜨고 이래서 막 위로 막 올라가지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확하는데 보니까 옥수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질 벗겨보면 옥수수가 뭐 진짜 이빨 빠진 그 노인처럼 옥수수 몇 개만 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 제가 야 돌짝밭이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5절이고 답은 우리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돌짝밭은 뭡니까?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육신적으로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안 내린 거예요. 뭐가 안 내린 겁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막 예수 믿고 경제 응답 오고 건강 응답 오고 자녀 축복 오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될수록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되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 내린 거는 잘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열매만 보는 거예요. 저거 가서 야 오늘 키가 자랐네. 어이구 열매 잘 맺겠네. 나중에 이거 막 삶아서 우리 청년들도 먹고 이거 팔아서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뭐 별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상상 속에 그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상 속에 뭔가 기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뿌리 안 들리니까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그죠? 뭐가 문제가 와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안 될 거니까. 결국 실족해서 그죠? 무너지는 거죠. 문제가 오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건 내가 안다니까요. 와,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요 바람이 불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막 흔들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지난번에 누가 자존심 딱 걸리는데 요게 나 영적 문제구나. 요 아직도 뿌리 좀 덜 내렸구나. 그죠? 물론 또 그걸 갱신하고 바꾸고 또 막 이해하고 수용하고 촉을 내버리긴 한데 그 순간에는 좀 잡힐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렇게 나를 무시해? 우리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상식 이하. 그죠? 누가 막 얘기해서 막 서로 싸울 것도 뭐 내가 문제가 있겠죠. 한마디 딱 하니까 그죠? 그 사람 나에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뭔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를 저렇게 생각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돌짝밭은요 다 흔들립니다. 뿌리 뽑혀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드러납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은 문제 없을 때는요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막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럼 다 드러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해? 이 정도로. 그죠? 이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혼합니까? 그죠? 결국은 이 뿌리 내리지 않는 영적 문제 있으면 이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집에서 뭐 돼지 죽 끓이잖아요. 돼지 쫙 죽으면 거다가 뭐 다 집어넣습니다. 콩나물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죠? 뭐 뼈다귀도 집어넣고 뭐 고등어 뭐 머리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깨끗한 물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콩나물도 올라오고, 그죠? 고등어 막 머리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문제 탁 터지면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교회 예배는 뭐 두 번째고, 그죠? 뭐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여러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론 뭐 여러분이 말씀 뭐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나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1년에 52주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1cm만 내려도 52cm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포도나무처럼 그 뿌리가 물속까지 완전히 잠겨버리면 그때는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고, 그죠?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고 부러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계속 여러분이 뿌리 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뿌리 내리라고.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세 번째는 이 밭이 나오죠. 가시밭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일을 내보면, 농사를 지어보면 이 밭 주변에 가시가 막 웅끈기가 내죠. 이게 7절입니다. 그리고 답은 우리 21절 나오죠. 가시밭.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시밭은 결국은 이게 나에게 뭐가 있냐면 이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 그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아픕니다. 그죠? 사람 말에도 아프고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 얘기하면 기분 좋든지 기분 나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누가 얘기하거나 뭐 문제 터지면 이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곡식이 자라는데 가시 엉겅기가 올라와서 그 곡식을 찌르면 곡식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 줄기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럼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고 싶은데 그게 엉겅기가 지어서 못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말은 맞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생각 갖고는요, 그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결국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상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을 만큼 치유돼야 돼요. 그럼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종기가 났다. 그러면 같이 부부끼리 자잖아요. 그러면 옆에 건드려도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종기가 없다. 그죠? 종기가 없으면 아무리 뭐 옆에서 등을 뭐 갖다 대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는 물론 때린 놈도 나쁘지만, 그죠? 우리가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더 축복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냐면 요 밭이 되기를 원하죠. 옥토밭. 그죠? 옥토밭. 우리 당진도 보니까 고대 쪽에 가면 고구마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 황토 고구마 잘 되더라고요. 그만큼 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요게 8절이고 이 답은 우리 23절에 나와 있죠. 옥토밭. 옥토밭은 결국은 어느 날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결실을 맺게 돼 있는데 어떤 결실을 맺게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얼마나 축복이 오냐면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요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00배, 60배, 30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저 아프리카 가면 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문명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 잘 몰라요. 그 어떻게 한다고요? 뭐 가인이 몇 개 있으면 1개, 2개, 3개까지 알아. 그 다음에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많다. 우리 많이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숫자는 이게 상징적 숫자가 많습니다. 뭐 12지파, 그 다음에 또 뭐 7자란 수, 그 7자란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것처럼 100배, 60배, 30배는 쉽게 해서 여러분이 좀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게 축복하신다. 그죠? 100배, 60배, 30배 이 얘기는 크게 축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내가 이 상처가 치유돼서 이 옥토밭이 되면 어디 됩니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깊은 각인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죠? 씨를 심었는데 그죠? 열매가 안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지 않으면 뭐 싹이 나지 않거나 병들고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을 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 그다음 마음, 생각, 삶까지, 육신까지, 경제까지, 후대까지 이 열매가 맺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낙심 다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막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당연한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거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이 있을 자리 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죠? 은혜 자리 가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결국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돌짝밭, 그죠? 뿌리 내리는 일에 계속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상처가 뭔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막 아프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러면 치유 안 돼요. 그죠? 이게 내가 상처구나. 이거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응답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계속 갈등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옥토밭이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때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응답 주시냐면 유일한 하나님은 이 열매를 주시죠. 유일한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삶 전체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밭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편집하셔요. 그죠? 우리 진짜 농부라 그러면 내가 곡식 심었어요. 그러면 가꿉니까? 안 가꿉니까? 가꾸잖아요. 그죠? 거기 만약에 진짜 씨가 만약에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씨를 막 뿌렸는데 땅속에 집었는데 씨가 하나 나와 있어. 그럼 가만 놔둡니까? 그죠? 파고 다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땅을 팠는데 돌이 많아. 그러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땅돌 아닌 이상 그 땅에 있는 돌을 그죠? 퍼낸 다음에 그다가 그죠?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사를 지는데 옆 주변에 막 같이 동물이 막 곡식을 못 자라게. 그럼 어떡합니까? 그 낫을 갖고 와서 비고 제초제 뿌리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뭐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은 옛날에 막 그 불 내어서 막 태우잖아요. 그죠? 뭐 그게 병충해 예방한다고 막 태우는데 뭐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막 태워서 병충해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편집하신다니까요. 그 자리가 없으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편집하십니다. 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다리면 돼요. 그죠? 편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시킵니다. 그죠? 병 걸렸다. 그럼 병에 그 걸렸던 그 식물에게 곡식에게 뭡니까? 약을 줘서 뭡니까? 치유시키잖아요. 그죠? 또 미리 예방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걸로 만들죠. 작품으로 탁 만들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도 많은 것을 찍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편집해요. 그래서 작품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작품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죠? 개인 작품, 교회 작품, 현장 작품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걸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편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이제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에 사용할 건가 설계를 하셔요. 그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곡식을 진짜 수확을 잘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시장에 팔 것인가? 그죠? 뭐 농협을 통해서 뭐 판매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판매할 것인가?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십니다. 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70제자로, 그죠? 그 베드로를 저렇게 훈련시키셔서 뭡니까? 이 수제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수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수제자로, 우리 교회의 수제자로, 우리 현장의 수제자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낙심자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흑암 꺾으시고요. 말씀 흐른 가운데 있는 가운데 거룩한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는 일은 내가 최선 다하겠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막 최우선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교회 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불안해요. 저는요 불안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3살째 어린아이가 막 칼 만지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막 불안합니다. 그죠? 한 7살짜리가 뭐 라면 끓인다고 막 뭐 하면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죠? 한 18, 19 돼서 이렇게 뭐 운전면허 따고 오토바이 면허 그다음에 차 면허 따고 운전하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막 불안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70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뿌리 내리지 않는 가운데 뭐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 내리는 사람이 이래 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대견해요. 그죠? 아, 저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저분이 지금 복음에 각인 뿌리 좀 체질됐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뿌듯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꾸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진 사람 맡기기 힘들어요. 맡겨도 나중에 더 문제돼.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죠? 나중에 돈도 들어가고 문제 생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70제자로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사용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70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아파트 관공서마다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70 나라 이까지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부인데요. 근데 사용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수준을 여러분이 자꾸 낮추시면 안 돼요. 그죠? 가대평가에 하는 거는 하동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소평가하는 거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대평가는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을 잘해야 되죠. 지금을 잘해야 되죠. 그죠? 호황된 거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 영적 힘을 얻어서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70 나라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죠? 우리 모델 아시죠? 모델 그죠? 이쁜 옷 입혀서 화장해서 다 광고 모델로 내보내죠.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사과 농사 지었어. 옛날 같으면 뭐 판매 그대로 했어요. 요즘은 그래 판매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판매 안 해요. 그죠? 다 그죠? 이쁘게 만들었어. 그죠? 뭐 이쁘게 포장해서
또 이쁘게 찍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디자인해서 우리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그 다음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가 아니고, 치료자는 의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치유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제 디자인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요 응답을 받으셨죠. 우리도 이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키가 자란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육신 성장. 육신적으로 성장을 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넌 키 다 컸는데요. 그 몸무게 더 막 비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신도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죠? 육신 건강도 달라져요. 내가요 영적 힘들면요 자꾸 뭔가 막 눕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먹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뭐 비만들 아시죠? 비만 그런 TV에 보니까 이게 안 먹고 싶은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죠? 살이 찌는데 계속 먹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는 계속 늘어나고, 그죠?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 뇌 속에 중독이 된 겁니다. 뇌 속에 음식이 중독된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중독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걸로 없으니까 뭐 하나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육신적인 건강, 이 건강도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영적 건강 되어지면요. 두 번째로 지혜가 자라고, 그죠? 그죠? 지적 성장이 됩니다. 그럼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이 연륜이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알면 응답받습니다. 링컨이 응답받았고요. 우리 에디슨이 응답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핸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난 10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까지 됩니다. 사회적 성장.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회 성공한다. 참 성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성장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 살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그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농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상품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곡식도 뭐 과일도 모양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선 멈춤이라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리고 황홀한 춤이 뭐냐면 입맞춤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춤이 있대요. 그 춤이 뭘까요? 넌센스입니다. 뭘까요? 바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안성맞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서 진짜 우리 가문과 가정 또 교회와 현장에
안성만춤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안성맞춤의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진짜 가정과 가문과 세상을 바꾸는, 교회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